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요함을 나누어 갖게 됐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터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애서 면피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영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돈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성의 영역입니다. 돈과 성이 인간과 얼마나 밀접합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얼마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생명이죠. 목숨과 같은 게 돈이죠.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겁니까? 이 두 가지가 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두 부분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재정적인 공급 이 부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물질적인 분야에서 믿음을 적용하면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형태의 가난과 저주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를 나누어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가난의 저주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48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원수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좋은 환경에서 원수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줄인 현장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새 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적인 공급을 정말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형태의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특히 가난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죠?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의 24시간을 먹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가상 치는 가운데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또 예수님은 벌거벗겨 지신 겁니다. 헐벗어진 거죠. 아무것도 입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장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겁니다. 모든 분야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100살이 넘었잖아요. 허리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막 태어났습니다. 그 뭐 전립선이 나쁜다든지 뭐 허리가 굽어졌다든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다든지 이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이 들면서 뭘 생각합니까? 내일은 어떤 복이 따라붙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떤 복이 따라붙을 것인가? 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잠을 자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분야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 분야에는 뭐도 있습니까? 재정적인 공급에 대한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분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사실,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내내 줄곧 가난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부산은행에 엄청난 재정을 쌓아놓고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비트코인을 엄청 구입하셔가지고 벼락부자 되시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 중요한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돈이 많은, 육신적으로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것은 사실이셨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뭘 적용해야 됩니까?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을 적용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딸을 낳은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저는 큰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목사가 되려고 젊을 때부터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자녀는 2명 이상 절대 낳지 않는다. 그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자녀가 3명이면 교회가 큰 교회 되면 미국 유학까지 자녀들 다 보내주기 때문에 교회가 부담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서류 심사에서 담임 목사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녀는 딱 2명만 낳는다 해서 아들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며느리 큰일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지나가다 들은 겁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 뭐라 하느냐, 자녀 3명 놓은 목사님 보고 어디 짐승 비슷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자녀 3명 놓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3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또 교회 개척 때,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돈이 없었습니다. 개척하려고 보니까 얼마 있느냐, 카드 매월 쓰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 달에 카드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뻥은인 거예요. 뻥은 신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자녀들 모아놓고 뭘 했느냐, 아버지는 이제
한국 나이로 45인데 나는 이제 망했다. 나 스스로 망했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룸에 앞으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계층 멤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믿음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굶어 죽진 않을 거다. 할머니께서 쌀을 보내주실 거니까 우리는 원룸에 들어가서 간장에 밥 비벼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선을 하니까 아들들은 그냥 인상 쓰고 앉아있고, 딸은 뭐라고 하느냐, 아빠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는 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완전 모든 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선한 목자교회 개척한 이후에 항상 풍성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시거나 비참하게 만드시거나 품위 없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정적인 필요가 우주 안에 다 있습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달러도 하나님의 것이고, 원화도 하나님 것이고, 비트코인도 하나님 거예요. 모든 부동산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시는 겁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금 내야 될 때가 됐을 때 좀 기다려 보세요. 돈이 없어요.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속에서 물고기를 건져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금 내시고, 예수님은 한턱 쏘셨는데 몇 명을 먹이셨느냐?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여자까지 합치면 신학자들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12,000명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 물고기는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서 팔잖아요. 그 물고기가 상당히 비싼 거였습니다.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 비싼 물고기를, 빵을 원 없이 먹고도 12광전이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떠들잖아요. 돈 앞에 가면 달달달달, 다리가 달달달달, 심장이 덜덜덜 벌렁거리고 뭐 숨이 덜컥덜컥 막히고, 돈 때문에 눌려가지고 심장에 파스를 붙이게 되는 입장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자식에 대한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신목사라면 은행 가니까 제가 주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대표로. 근데 제가 교회 주인이라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제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재정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식 교육 때문에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목사가 교회 개천하고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시달리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돈 내가지고 교회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풍족함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 파송해놓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짐 보따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제자들에게 돈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짐 보따리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당시에는 신이 우리처럼 튼튼하지 않잖아요. 신도 가져가지 말아라. 부족한 게 있었니?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없었나이다.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함입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불안해하시거나 당황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정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너무너무 불안하다,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만일에 교회 개척할 때 믿음이 지금처럼 있었다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겁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편안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다 오는 거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제가 분명히 그랬을 건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믿음이 없었어요. 돈 없이 홀로 광야로 주님의 인도 이끄심을 따라 가는데 그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의 재정은 믿음 재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허황된 게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서 우리는 뭐하느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굉장히 침착하셨고 안정감을 누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걸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함을 끝까지 보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리를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풍요의 복을 알게 하심으로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돈의 영역에도 넘쳐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넘쳐나는 겁니다. 풍성한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48절을 보면 가난하다는 것은 굶주린 상태, 목마른 상태, 헐벗은 상태, 모든 것이 궁핍한 상태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는데 영적으로만 가난하게 되신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정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물질적인 필요가 생겼을 때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리 하심이라. 넘치다, 풍성하다라는 의미의 어반던스는 넘쳐흐르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어반던스 뭐냐? 넘쳐흐르는 공급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풀장에, 수영장에 물이 넘치는 상태, 싱크대에 물이 넘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뭡니까? 넘쳐흐르는 겁니다. 항상 넘쳐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흐르는 겁니다. 돈을 다루는 고린도서 8장과 9장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인 영역에도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공급의 영역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분야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합니까? 하나님이 찔끔찔끔 줍니까? 하나님이 굳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항상 풍성함을 누리신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은혜를 얻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은혜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와야 되는데 은혜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는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공급의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경고를 합니다. 무책임하지 말라. 무책임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만점 받게 해주시옵소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뭘 경고하겠습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 하나님이 술 취한 사람보다 더 많이 혼낸 사람이 누굽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게으른 건 딱 질색이야, 이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운용하고 베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몸 관리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몸을 관리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해라. 내가 자유의지 주지 않니? 너가 해야지.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돈 관리를. 재정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뭘 경고하겠습니까? 불성실한 거.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의 복을 주신 것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십니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정말 모든 걸, 웬만한 걸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풍성함을 강력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베풀 줄 아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요,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엄청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보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큰 믿음은 없는데 실천하는 것은 확실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는 할머니한테 가서, 본인도 할머니신데 더 연세 많은 분한테 가서 용돈도 드리고 대화 상대도 해드리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항상 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오겠습니까? 안산으로 옵니다. 항상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주시느냐?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재정도요, 고여버리면 썩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 움켜쥐면 어떻게 되느냐? 썩습니다. 돈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물꼬를 항상 틔워줘야 됩니다. 계곡 같은 데 가면 물꼬를 이렇게 틔워주잖아요. 아니면 그 낙엽 때문에 썩어버려요. 물꼬를 틔워줘야 되는 겁니다. 재정의 물꼬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샘물처럼 계속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풍요를 믿음을 통해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동기, 의도, 이게 올바라야 됩니다. 복장이 올바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속사람이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불순한 동기, 불순한 태도,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돈을 우상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게 뭡니까? 만몬 숭배하지 말아라, 바알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살인이 왜 일어나죠? 다 돈입니다. 욕심. 여러분, 형제 간에 살인하잖아요. 부부 간에 살인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뒤통수 치잖아요. 다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에, 돈 때문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 음모들 벼우에 다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다. 제약된 방법으로 돈을 추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1절입니다. 재물들을 모으되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자고 새가 알들을 품되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는 자기 날들의 중간에 그것들을 버려둔 채 떠나겠고 끝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재물을 모을 때 신자들은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올바르게 모아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어려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힘을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 말에는.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헛을지라도 여전히 불운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재정 원리가 뭡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그럼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인색하게 아낀다 할지라도 뭡니까?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팽개치고 자산 정식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미래가 허망하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요, 재산을 불리는 데는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뭘 몰랐습니까? 내세가 현세보다 훨씬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살아봤자 얼마 살겠습니까? 70살, 80살, 100살, 120살? 근데 우리는 주님과 영원을 함께 삽니다. 현세보다 내세보다 훨씬 중요한데 이 부자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재산 정식에만 몰두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물질을 흘려보내는데 가장 우선적인 데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어디에 흘려보내야 됩니까? 내가 잘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흘려보내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경멸하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멸시하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뭡니까? 복리 쳐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쳐가지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릴 재정적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릴 재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잠언서 21장 13절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재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채워지는 거죠.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재정적인 형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잠언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만 믿고 늘 평생 가난하고 늘 쪼달리고 늘 돈 때문에 허덕거리고 심장에 파스 붙일 정도로 늘 시달리고 압박받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7절입니다. 어려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하나님이 누구를 좋게 보십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깁니다. 복의 목록은 몇 가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요것만 몇 가지 읽죠. 저주의 목록이 훨씬 깁니다. 여러분, 누가 재정적인 분야에서, 물질적인 분야에서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사람. 재정적인 분야에도 하나님을, 물질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 지금 제가 헌금 많이 바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하면 안 되느냐? 생색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n분의 1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다르르르 뜹니다. 중풍 걸린 사람처럼 뇌졸중 온 것 같아. 떨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다르르르 뜹니다.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차운함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드리고 싶죠. 이웃을 사랑하면 주고 싶죠. 나누고 싶죠. 왜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성숙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성장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타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위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시커먼 사람 가면 눈 깔고 살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저주를 견디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주와 상관이 없습니다. 복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저주를 받고 29절 눈먼 자가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한낮에도 더듬을 것이요 내 길들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7절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48절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새 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우리가 풍족함을 재정적인 분야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가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제사장 나라의 복을 누렸습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힘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 힘 가운데 가장 사실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뭐합니까? 흘려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교회든 흘려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이 복들을 흘려보냄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